고린도후서 9장.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베푸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들 중 하나입니다. 사실 베푼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이라고 하면은 실천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베품과 관련해서 위대한 교리적 진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9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쇄된 기록으로 발견된 가장 위대한 약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푸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갖는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이 장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도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했노라고 하였으니 너희의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요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로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다가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알면 우리가 너희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같이 자신 있게 자랑하는 일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련된 주제에서 바울이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설명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의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자극해서 선한 일들을 하게 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분발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시기하거나 불쾌해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분발을 하면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또한 분발시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분발시키면은 다른 사람들은 바르게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바르게 되는 척이라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결같이 성경 문제로 자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자극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결국에 펜사콜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헬라어 성경을 지지해야만 하는 결과를 얻어내셨습니다. 본문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은 연보를 가지러 마케도니아에 갔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아카야에서는 이전 연도부터 연보를 모았다는 바울의 말에 모두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할 여력은 없었지만 자신들도 바울에게 줄 연보를 충분히 모을 때까지 연보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열성에 대해서 자랑했지만은 그들이 애초에 시작했던 일을 끝까지 이루지 않았다는 의심을 남모르게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주기로 약속한 것을 모아 놓았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와 실라를 자신의 앞서 먼저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탐욕에서 그 돈에 손을 대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는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줄 충분한 연보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라고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의 평판이 방문객들 앞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연보를 받으려고 왔을 때
몇몇 마케도니아인들이 그와 함께 와서 연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쩔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비난을 기꺼이 자기 자신이 받고자 했지만은 실제로 그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바라고 원했던 것은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말했던 그 선한 일들에 어울리는 삶을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함과 같으니. 본문은 베푸는 삶에 관한 신약적 기준을 제시해주는 위대한 단락입니다.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본문의 6절에서 8절을 확실하게 외워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십니다.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이 말씀은 추수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관한 법칙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추수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는 것을 거둘 것입니다. 썩은 육신에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지만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언제나 심는 것보다 더 거둡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에 대한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거둡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두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수확은 적을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은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미래에 거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거두는 일이 이곳 지상에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야 추수한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법칙, spiritual law입니다. CCC에서는 사형리라고 하는 한 유명한 소책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4가지 법칙 중에 단 한 가지도 진짜 영적 법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6절은 진실로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으면 넉넉하게 거둡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심는 모든 씨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몇 개의 씨앗을 먹어버릴 수도 있고 벌레들과 애벌레들이 작물 중에 얼마를 먹어치울 수도 있습니다. 가시나무들과 잡초들이 그중 얼마를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둘 것이라는 이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 부자가 되려면은 돈을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남몰래 장롱에 숨겨두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도 투자를 해야 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7절에 있습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베푸는 데 있어서 신약에서는 최소 한도는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러크만 목사님이나 저나 11조를 믿습니다. 신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는 만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 안에서 11조의 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서는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재정적인 축복을 결코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을 받은 것은 11조를 드린 후부터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신약적으로 베푸는 삶은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 주님과 함께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함께 성취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 비결은 여러분이 많이 주고 그 결과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한 번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도우려고 세금 면제 혜택 없이 $100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전에도 알지도 못하고 그 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남자에게서 우편으로 $100를 받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목사님께서는 돈 몇 푼을 덤으로 살짝 얹어 놓은 후에 그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자마자 아내가 목사님을 보고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편으로 이런저런 금액의 수표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께서 주었던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7절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지금 이 비디오를 듣고 계신 분이 사역자들이라면은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충고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라면은 11조를 내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교회, 즉 브렌트 침례교회에서 12년간 목사직을 맡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11조를 내라고 압력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들을 먹이라. 그러면 그 양들이 당신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해오셨고 그들도 그렇게 목사님을 대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베품과 관련된 설교가 2편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사역 동안에 서너 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혹은 11조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인색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닥치면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11조를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11조를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돈이 물새듯 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11조를 거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크만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중 가운데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협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라면은 영적인 것들을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공공연하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브렌트 침례교회에서 목사직을 맡으시고 12년 정도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는 이전에 목사가 남겨놓은 32만 5천 달러의 빚을 가까스로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교회에는 전혀 빚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땅값도 완전히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교회 회원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돈을 맡길 수 없다면은 주님께 여러분의 혼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혼보다 돈을 더 사실 소중히 여깁니다. 말로는 우리의 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만은 필요할 때에는 돈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물건도 사고 세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교회 월세도 내고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혼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모든 혼에 대해서 각 한 사람당 100달러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그리스도인들이 바글바글 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나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혼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혼 하나에 1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이상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 혼 하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전임 구령자로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혼들을 찾아서 사방으로 돌아다닐 것이며 오전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사람들을 구령하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들은 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돈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들로 순회 설교를 다닐 때 목사들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회중에게 자신들의 11조로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자신들의 돈을 따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모은 11조가 특정 지역 교회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흥시킬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돈을 11조를 그런 교회에 갖다 줘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아서 거기에 11조를 해야 합니다. 미네소타 뷰트라고 하는 마을에는 교회가 셋이 있습니다. 북침례교회와 송공회와 멀몬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곳에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사례분별이 형편없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11조와 헌금을 드릴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11조를 드릴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언과 축사와 귀신 쫓는 일과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찬 교회가 사실 99% 이상입니다. 그런 교회에 여러분의 헌금과 11조를 갖다 주는 것은 마귀의 세력에게 병참 지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단들도 바글바글합니다. 신천지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실 장로교나 성결교도 이단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감리교회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려 놓으셨다고 하는 제한된 속죄를 주장하는 장로교회나 모두가 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이단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자신의 11조를 바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1조를 드릴 만한 참된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올바른 교리로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은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선교사들과 구령자들과 가난한 성도들과 다른 사역들을 그 헌금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입니다. 이것이 러커만 목사님의 가르침이고 사실 성경 신약의 가르침이며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고에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모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서
10%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드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사실 드리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당신에게는 돈이 많잖아요. 당신에게는 드릴 만한 여유가 있잖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크만 목사님도 한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크만 목사님께서 밥 존스 대학에 처음 출석했을 때 9월, 10월쯤에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가난해서 11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조를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고 그런 목사님에게는 각종 청구서만 날아들 뿐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베니어판 이동주택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동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뜨거운 물도 없었고 시원한 냉장고도 없었고 고작 석유 난로가 있었을 뿐입니다. 11조는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는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가족들을 친정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는 3일 동안 음식 구경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덕에 금식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발적인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동주택 안에는 눈을 씻고 봐도 음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 목사님께서는 팬케이크 믹스가 들어있는 낡은 갈색 상자를 찬장 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에 살던 사람이 1년 전에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유나 버터가 없었기 때문에 물로 반죽을 해서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마치 접착용 풀을 먹는 듯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3달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3달러의 돈이 들어오자 목사님께서는 그 중에 30센트를 취해서 컵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컵을 찬장 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았어. 나도 11조를 한번 해볼 거야. 저것은 주님의 것이야. 굶으면 굶었지 저 30센트는 손대지 않을 거야. 그 다음 날에 문 밖을 나가보니까 통조림과 빵, 버터, 1리터짜리 우유가 목사님 이동주택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는 11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뒤 목사님께서는 어느 집회에 가라는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충분치가 않아서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기름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가용에는 약 4갤런의 기름밖에 없었고 집회까지 가는 장소는 3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조 컵에는 10달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런 일은 전에도 겪었지? 저 10달러를 그냥 컵에 두고 가기만 하면 돼. 만약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는 뭐 좀 애를 좀 먹겠지.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차를 타고 집회를 향해 떠났습니다. 떠날 때 아이스박스에는 목사님의 어린 아이들인 다이애나와 데이비드에게 줄 우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죠. 다이애나가 7살, 데이비드가 1살 반 정도밖에 안 된 때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회를 향해서 길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약 50마일 정도를 달린 후에 히치하이커를 태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길을 달렸고 4갤런의 기름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히치하이커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보니까 기름이 다 되어 가네요. 제가 기름을 가득 채워드릴게요. 목사님께서는 그 덕택에 기름 탱크를 집회에 도착하기 충분할 만한 기름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이동주택으로 서둘러 돌아왔더니 우편으로 50달러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일이라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겪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언제나 본향으로 영광의 주님에게 이를 때까지 11조보다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목사님께서는 드리는 것을 20%, 심지어는 30%까지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자기 돈을 아무렇게나 무식하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남은 것이 얼마인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걱정 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함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돌려질 때 헌금함 옆에 왔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지폐 몇 장이 잡혔던 적이 있습니까? 그 액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나를 믿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내는 것은 어때? 때로 돈을 들이되 그것을 장부에 올리거나 세금 면제를 받지 않고 드리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그것을 어디에 드리기 원하시는지 한번 주님께 여쭈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의 쓰임새에 관해서 분명히 어떤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기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도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12제자 중에서 주님의 최측근 그룹 셋을 두셨는데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이라고 말하는 특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은 12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더 친밀한 특정 제자들이 주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맛보았던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돈을 건네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30% 드리기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길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성경대로 믿는 교회여야 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구령하고 이런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릴 때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드린 것보다 더 돌려받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이 베풀어준 사람에게 개인적인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여깁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응답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 정도면은 드리는 것에 대한 배당금으로 꽤 충분하지 않습니까?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대만에 있는 틸만의 나환자들이 목사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교회에서 그들에게 양말을 보내준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사역을 그만둘 뻔 하셨습니다.
그 나환자 중에서 일부 환자들이 교회까지 100m에서 200m의 거리를 절단된 다리를 질질 끌어가면서 오는 것을 비디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또한 플로리다 레이포드의 감옥에 있는 수감된 한 종신 징역수에게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는 감옥에서 일하면서 매일 20센트를 벌었습니다. 그는 11조를 저축해서 펜사콜라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성경 침례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돈을 무척 많이 버니까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선교사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번 돈은 1년에 $80였습니다. 기독교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2천만 달러의 건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년에 2억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동안에 이런 자질구레하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계산한다는 것도 믿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일하셨던 펜사콜라에도 기독교 유명 인사, 전형적인 배교한 근본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찌나 깔끔을 떠는지 그 사람이 지나갈 때면은 번쩍번쩍 광낸 구두에서 삐걱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기와 견줄 만한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을 보자면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반면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조건이 있는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수반되는 어려움은 그것이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합니다. 반면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넉넉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9절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함과 같으니. 이것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와는 별도인 의로운 몸이 있다는 사실에 베레아 사람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가 되셨는데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의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이 바로 이에 대한 최상의 예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나 궁핍한 그리스도인을 도와줄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여러분의 의로 기록해 두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이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라.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은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종함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10절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옳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농부에게 심을 씨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곡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곡식으로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빵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공급하시고 그들이 땅에 심는 씨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베풀 때 주님은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궁핍한 이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서 궁핍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도 먹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먹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옳게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영적인 적용인데 여기에는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자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뿌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들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먹이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해서 선한 일들을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열매를 맺는 의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11절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대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문제는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만의 해석법을 사용해서 이 구절을 왜곡해서 건강과 부, 번영복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쁨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몹시 탐내는 마음에서 주는 것입니다. 즉 탐욕스러운 것입니다. 8절의 약속은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쓸 것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부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 보상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한 번에 조금씩 갚아주실 수는 있습니다. 또 주는 것의 결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물을 받아든 가난한 성도들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여러분을 사용하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드린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국, 하늘나라의 실체입니다. 저 위 하늘나라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주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저에게 저것을 주세요. 저에게 다른 것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드립니다. 알다시피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귀찮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일이지만은 주님은 참으로 인내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 위 하늘에서는 이런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어린 양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그때 갑자기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저 바깥에 누구지? 땡땡땡입니다. 그를 들여보내도록 해라. 자, 형제여, 그대는 어떤 찬양을 가지고 있는가?
글쎄요, 주님, 전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을 반드시 가져야겠고, 하지만 만일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지 않으시면 또 제가 이러쿵 저러쿵. 자, 주님께서는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실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만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어느 공터에 자가용을 주차시켜 놓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차에서 내려 목이 쉴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만하면은 훌륭한 침례교 교리로 합당하지 않습니까? 전체의 결론을 보자면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베풀어서 다른 누군가의 필요가 채워질 때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린도인들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 회원들의 관대함에 대해서 기뻐했고, 그 관대함이 주님께 대한 고린도 교회 회원들의 순종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관대함, 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저걸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말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해줄 말이 있습니다. 즉,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인색한 구두쇠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진실로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지려고 하고 구원받기 전보다 사람들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주는 일에 관대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처럼 움켜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구두쇠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사업가를 찾아가서 $500를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500짜리 수표를 썼습니다. 그는 선교사에게 그것을 주는가 싶더니 갑자기 획 잡아당겨 짝짝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선교사의 마음은 무너졌지만은 약 5분 후에 그 사업가는 선교사에게 $5,000짜리 새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죠? 그 사업가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글쎄, 저는 지금처럼 관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인색한 자린고비였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베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런 저를 몹시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마귀가 선물을 더 주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를 꼼짝 못하게 해주시라고 말입니다. 13절,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의 돈 지갑을 관리하십니다. 여러분이 베풀게 되면은 여러분이 베푸는 것을 받게 되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도 됩니다. 목사님 역시 이 점에 관해서는 욕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이티에 있는 한 고아원에 돈을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의 아이들의 기도를 받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전히 그 이유에서 고아원에 돈을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그 가난한 고아원의 아이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이런 모든 베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선물은 여러분이 그것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적절하게 묘사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